사무엘상 1장 15절서부터 24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여러분은 이 예배를 마치고 사무엘상을 몇 번 더 읽어보시겠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어딘가? 이제 봤더니 사무엘상 1장 15절서부터 24절이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1장 혹은 2장 혹은 사무엘상 앞에 있는 사사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몇 번 읽어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잘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그러면 사무엘상을 읽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시게 됐으면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1장을 반복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사무엘상을 펴들고 혹은 성경 본문을 펴들고 무엇을 보고자 하셨는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나는 이걸 알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입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눈으로 사사시 훑으면서 뭘까?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서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읽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를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능력 있게 이 말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인도의 손길을 따라서 그 성령의 손가락이 짚어주면서 자, 이것을 봐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자. 여러분은 그 성령의 손길을 기대하셨습니까?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이 바라보고 있는 초점은 쭉 가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다. 단지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혈통과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씨 뿌려지고 이와 같이 성장하고 이와 같이 이루어지며 이와 같이 퍼졌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것이고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그 나라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혹은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어떻게 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어떻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전체를 덮을 것인가에 관한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이렇게 퍼진다.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렇게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된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혼 속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완전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그 나라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 전체의 가장 간략한 얼개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등장했는가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거쳐서 이제 사무엘상에서 드디어 다윗을 세우는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줄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공감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능력이 있다면 썩어빠진 능력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 짓는 것 말고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악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조성하시는 우리의 그 준비를 해나갈 때에 우리는 그 옆에 서서 내 문제인데 내 삶인데 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시는구나. 이렇게 구경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경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구경도 제대로 못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너도 여기에 동참해. 힘써봐. 우리는 의아스럽습니다. 주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주물럭거리면 그 순간 망가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솜씨에 비교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솜씨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같이 주물럭거려 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해봐. 힘써봐.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봐.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실패할 것이 뻔하고 틀릴 것이 뻔하고 망가질 것이 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이 뻔한데도 우리에게 이것을 해보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해내더라도 지금 우리 보고 힘쓰라고 하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 그래도 우리가 내 몫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주님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지금 사무엘상 1장 이 상황은 우리에게 눈짓을 주면서 여기 봐라. 여기 봐라.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에서 뭐가 눈에 보이는지 세 번째 시간인 이 시간에는 드디어 눈치를 채야 됩니다. 마음입니다. 다윗이 골리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뭘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였다가 아니라 그 죽일 수 있게 된 역사가 다른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과 비교해 볼 때에 뭐가 달랐느냐 할 때 돌팔매질 솜씨가 달랐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달랐다 이거예요. 나이는 어리고 이 전쟁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가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입니다. 순수한 그 마음.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순전했고 그도 보통 사람이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었는가. 그렇습니다.
왕된 다윗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어떻게 찬양을 했으며 어떻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는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놀랍게 복을 주셨는가,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이렇게 사무엘상 1장에 여러 사람을 등장시켜서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엘가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연출할 때 그걸 어떻게 참는가? 그러면서도 엘가나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평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있는가? 우리는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분인나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과연 이 마음이 옳은가? 이 마음밖에 없는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것이 복된 마음인가? 복받을 마음인가?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와 같은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입을 열어서 스스로 받은 복을 내어 팽개치고 복받지 못하는 길을 가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가? 이미 분인나에게 자식들을 주었고 엘가나에게 아들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나쁜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분인나가 입을 열어서 표출하고 있는 그 마음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5절서부터 24절에도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나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서원 기도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 한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라고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15절에 등장하는 것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앞의 상황을 보면 한나는 마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자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비방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결국 원통하고 슬프고 괴로워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으나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여자인 것처럼 나는 그렇게 정신을 잃고 하나님께 나의 애통하는 마음을 정신없이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 한 줄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반복합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하여. 원통함과 격동됨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마음이 바뀝니다.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수색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앞에서부터의 문맥을 놓고 보면 분인나가 괴롭히고 분인나가 약을 올리고 분인나가 자극을 해도 더 이상 얼굴에 수색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위에 15절에 나의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통했다. 여호와 앞에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사인을 주고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라고 성경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본문에 나의 심정을 통했다라고 할 때에 이 본문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 여기서 쏟아 놓았다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물의 피를 번제단 아래에 다 남김없이 쏟았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다. 그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쏟아냈으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원통함이 있었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었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얼굴에 그늘이 없다. 한나가 원통함을 다 어디 가서 다 털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았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한나의 마음이 누리는 평강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나의 원통함을 쏟아 부었는데 그래도 나는 근심이 있다. 그런데 한나는 없다. 그것이 한나와 우리의 차이점이고 기도를 얼마나 깊이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기도를 하루에 몇 번을 했느냐, 누가 봐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냈을 때 한나처럼 그 결과 얼굴에 수색이 없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괴로움을 집어넣어 줬을 때 그것을 또 하나님께 쏟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브닛나와 한나의 차이점입니다. 브닛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시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쏟아내는데 한나에게 쏟아냈습니다.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가 울고 불고 밥도 못 먹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볼 때에 쾌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쾌감은 행복이 아닙니다. 쾌감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쾌감은 그 순간의 환각일 뿐입니다. 마치 술과 마약 같은 것으로 한순간의 고통을 잃어버리려고 하지만 결국 영혼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것이지요. 쾌감은 죄악된 것입니다. 쾌감에서 오는 것은 만족감이 아닙니다. 거짓 만족감입니다. 브닛나는 거짓 만족감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채우고자 했습니다. 끊임없이 괴로움이 생기고 끊임없이 약이 오르고 끊임없이 분노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자신의 쾌감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참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지금 한나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얼굴의 수색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라마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과연 한나는 괴로웠을까요? 브닛나는 여전히 괴롭혔을 것입니다. 브닛나는 여전히 한나를 약을 올렸을 것입니다. 브닛나는 심지어 한나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여자야.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고 라마로 돌아갈 자격이 없고 라마에 있는 집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그전과 똑같이 약을 올리고 괴롭혔다 할지라도 한나는 마음이 그전과는 다르게 얼굴에 수색이 없이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임신했습니다. 20절에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젖을 먹이고 하다 보니 다시 1년이 지난 겁니다. 22절에 한나는 남편에게 나는 이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사무엘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젖을 먹여야 되니까 나는 지금 이 아이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젖을 뗀 뒤에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러 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빠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모습을 바라본 엘가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래서 당부를 하죠.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을 날마다 젖을 먹이면서 젖대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가.
내가 그렇게 서러웠는데 이 아이를 주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서러울 일이 없고 분인나가 나를 약을 올릴 수 없으니 얼마나 좋을까가 이제 더 이상 한나는 그 마음이 아니지요. 그걸 읽으셔야 됩니다. 보통의 구원받지 못한 여자, 한나가 아닌 다른 여자, 분인나 같은 여자였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결코 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 아직 젖을 떼지 아니하였으니 젖을 길게 물려서 내 품에서 최대한 놓지 아니하리라.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한나는 얼마나 하루빨리 이 아이의 젖을 떼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엘가나가 읽었던 겁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서둘러서 이 아이를 바치고 싶어 하는가.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 몸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를 씻어주기 위하여 빌려준 아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한나에게 절절히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을 엘가나가 읽은 것입니다. 여기에 23절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22절까지는 한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매번 한나라고 씁니다. 한나가 엘가나가 한나가. 근데 23절에서 갑자기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는, 그리고 23절 후반부에 보면 이에 그 여자가, 이름 없는 그라는 인칭 대명사로 왜 바꿨습니까? 여기서 한나의 마음이 깊은 애착으로 이 아이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벌써 그 마음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 인간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슴에 채우고, 그리하여 인간적인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아이를 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암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는 믿으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라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는 그 마음은 어떤 믿음인가? 죄인이 죄인된 마음으로 구원을 얻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믿었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마땅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할 때 그 나라를 영접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충만하게 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기에 족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나를 모델로 삼아야 되지만 한나가 서원하여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렸다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절절하게 애통하고 원통해했으며 통곡했을까? 그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의 그 마음을 우리는 더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을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게 은혜 베푸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저 나 하나 살기 힘들어서 아둥바둥 될 때에 살고 싶은 애착 때문에 온갖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분인나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한나의 마음을 가질까? 우리는 그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였을 때에 한나처럼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갖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쓰실 때 귀하게 쓰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가득 찰 만한 마땅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어디서 나왔는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 보고 뭐를 보라고 하셨는가? 그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그 마음이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힘써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사모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